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43번째 시간으로 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애굽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여 말씀하시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애굽이 좋은 땅이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이 재물과 가축이 너무 많아서 함께 할 수 없게 되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하라고 하죠. 그때 조카 롯이 선택한 것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그곳을 택했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과는 다른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살던 모든 생활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샬롬의 땅, 그 샬롬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땅이 샬롬의 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이웃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땅, 그것이 애국과는 다른 땅이에요.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발로 물대기 좋은 땅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땅과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으로 비교되는 땅이에요. 오늘 18절은 이러므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방금 전에 우리가 살폈던 이 11장 앞에 부분의 내용들에 대해서 받으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의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과 그리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아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간직하고 그 말씀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래서 미간과 손목에 붙이고 마음과 뜻에 새겨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뭐라 그러세요?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신명기 6장에서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실 때 하셨던 말씀과 같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서 있는 사방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둘러싸여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떠올리며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생각에 사로잡히게 해서 그들의 삶의 모든 원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 관점으로 그걸 바라보고 그리고 그걸 판단하고 그걸 결정하고 그걸 분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머릿속의 세계관을 바꿔주라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먼저 부모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새기고 그리고 손목과 미간에 붙여서 날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유행하는 중이죠. 교회를 중심으로 꽤 유행하는데 하브루타라고 하는 거죠. 하브루타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이 교육 방식 중에 하나예요. 성경 토라를 가지고서 한 사람씩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묻고 답하고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우리나라는 공부하면 도서실에 앉아서 조용히 계속 혼자 공부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공부시키지 않고 두 사람을 붙여놓고 주제를 가지고 계속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관철시키고 그래서 서로를 설득시키는 거죠. 예,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그게 몇 배는 더 이 공부하는데 그리고 아이들의 이 지성을 깨우는데 엄청난 도움이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남을 가르칠 수 있어야 진짜 바로 아는 거거든요. 그냥 혼자 공부하고 외워서 가지고 있는 건 진짜 지식이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인가 누가 그런 말 했잖아요. 남을 가르칠 수 없으면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오늘 본문에 강론하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딱 그거예요. 토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야 하는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고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사방으로 우상이 둘러싸여 있고 가나안 원주민들의 생활 방식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들의 생활 방식에 물들지 않고, 그리고 사방으로 우겨싸여 있는 그 우상 숭배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자라가는데 그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자녀들을 365일 24시간 같이 해줄 수 없거든요. 세상은 우상 숭배와 모든 세상적인 문화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에 자녀들이 나가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신적으로 강해지는 것, 그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남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하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세계관이에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게 해주려면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되고 무엇 때문에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고 그걸 정말로 믿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어려서는 부모들의 그늘 밑에서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혼자 내버려두면 알아서 삽니다. 왜 그래요? 나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 때부터 그 아이들을 가르쳐서 그들 스스로가 자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신앙에 자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누구를 의지하기보다는 홀로 살려고 하지요. 나 혼자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 의지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 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모든 걸 다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치 나의 든든한 백그라운드처럼, 나의 이 후원자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나를 좀 도와주시면 되는 그런 분. 알아서 내가 살 테니까 하나님은 힘들 때만 좀 도와달라고,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23절과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그 가나안 땅은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들 스스로의 실력이나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절제적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고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지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 만나기 전에도 분명히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도 싸워 이겼지만 그가 아무리 물맷돌을 잘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았다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다윗의 평생에 어디를 가든지 그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그런데 사울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자, 용맹한 자 보면 그들을 자기 옆에 두었다고요. 왜요?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삼으며 살았어요. 나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힘인가? 용맹인가? 돈인가? 백그라운드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들의 의지가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백그라운드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도 너희들이 쫓아내며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 너희들이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뭐라 그러세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는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금요일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봤잖아요. 기생라합이 2명의 정탐꾼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너희들의 소문을 우리가 이미 다 들었다. 이 백성이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 돌을 떨었다.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뭐예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기서 중요한 거 사랑함으로가 중요해요. 사랑함이 없으면 그 말씀을 아무리 지켜 행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율법에 불과하거든요. 조건절에 불과해요. 복 받기 위해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오늘날의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듭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 넘을 수 없는 이 수준의 차이라는 게 있어요. 하영이가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다 알겠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도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차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우리가 다 이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는 거예요? 진리인 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기를 이해시켜 주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주셨습니다. 그 복과 저주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말씀을 두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천하의 어떤 이름도 주신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택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끊임없는 오래 참음으로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내야 할 가나안과 같은 이 방식으로 힘의 논리와 동물의 왕국과 같은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원리와 말씀의 원리와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도 복수와 살인이 난무하고 시기 질투가 그리고 미움이 난무하고 서로에게 지옥이 되어주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른 사람에게 천국이 되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사로잡힌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의 보호를 받으며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